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 왔지만 결국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행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생명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늘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3년은 독수리 날개처럼 도약하는 교회,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도약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각 선교회, 구역회, 교회 각 부서도 교회의 중요한 지체로서 주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살아 움직이고 맡은 사명을 충실하며 도약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철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목자로 보내주시고 교회를 위해 그의 성실하심과 전심으로 수고하실 수 있도록 믿음과 인내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늘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빙 의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 있는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목사님 청빙이 결정될 때까지 성도님들 공동의회와 노회 모두가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서 청빙 결과에 감사하며 즐거운 청빙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현재에도 전쟁과 다툼과 식량 부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 때 큰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전쟁을 평화로, 기근에서 풍년으로, 다툼에서 화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될 수만 있다면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미국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의롭고 진리를 주장하여 존중하여 미국의 자유평화와 신뢰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북한 땅에도 찬란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만연하고 발생률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세상에서 완전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땅에 근심과 걱정을 없애주시고 그전처럼 서로 왕래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면 구원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간구하오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정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이 감동 강화되어서 믿음이 더 견고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찬양대가 준비한 신령한 찬양을 드릴 때 흠양하시고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모든 찬양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기만 한 하나님 말씀은 연이은 창세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30장, 창세기 30장 22절부터 우리 3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43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44페이지는 33절까지 하고 마지막 4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22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혜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위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위삼촌에게 한 일은 위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위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위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위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하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의 상하원 연방의회가 시작이 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원 의장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무려 15번을 투표하는 진통을 겪으면서 겨우 통과해서 대장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숫자가 534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기독교 여론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534명 중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힌 국회의원의 수가 469명, 그러니까 88%가 자기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리퍼블리칸 공화당 상원과 하원은요 99%가 자기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미국에 희망을 걸고 계시고 또 법을 집행하는 상원과 하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한 바로 그 징조가 미국에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야곱은 99%가 아니라 자기의 12아들, 그것도 손자들까지 12아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12지파로 만든 사람이 야곱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광야에서 진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 정중앙에 진을 치고 그 법궤를 중앙에 놓고 베냐민 지파가 그걸 섬깁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고요. 또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진을 쳤고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고,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근데 이 동서남북을 보면요, 참 장자 그룹도 아니고요, 무슨 나이 순도 아니고요, 적자 서자도 아니고, 그저 어미가 4명인데 그 4명의 엄마를 따라서 무슨 줄을 쓴 것도 아니고요, 정사각형으로 진을 쳤는데 그게 전부 12지파가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그게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도 그저 서자도 구분이 없어요. 구별과 차별이 없어요. 어느 지파나 누구나 다 같이 마찬가지가 뭐냐면 10편 1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구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요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부요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히 이거죠. 정확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뭔가 부요하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시고 그 더 부요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놀라우신 예수님이 바로 부요함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거죠. 참 신기한 건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 레아가 라헬이 아내였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는 비라하고 실바가 이렇게 4명으로 늘게 되어져요. 이 4명이 서로 질투하고 뭐 시기하고 막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아니 요즘 가정으로 얘기하면 4명이 완전히 사분오열해 가지고 그저 무너질 상황인데, 야곱의 가정을 보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하고 흥황해요. 사색당파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무슨 장자 서자들의 그저 서로 치열한 혈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지난 시간에 4명을 보았죠. 단을 낳는데 판단, 납달리는 뜻이 뭔가 하면 이겼다, 가시라고는 뜻은 뭔가 복되다, 아셀은 기쁨이다, 이사갈은 보상이다, 스불론은 동거다, 마지막에 요셉은 더한다. 그러니까 그 가정은 12명인데 전부 부요함 넘침을 성경에서 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녀들만이 아니고 이 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지 않습니까? 번역하는데 한마디로 그 번역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절을 읽어보았죠. 3절에 뭐라고 끝에 말하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건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그 복은 사람에 따르지도 않고 환경에 따르지도 않고 뭔가 어떤 역경과 환난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복을 야곱이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 게 그 부요함의 도약을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부요함을 다음 장인 창세기 31장에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그 복을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이 빼앗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면 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런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위대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그 야곱의 놀라운 부요함을 경험하는 부요의 도약이 1월 셋째 주일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택함이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요하다고 하는 부요와 부유하다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자는 부는 부유할 부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 유는 한마디로 이게 넉넉할 유, 넉넉할 요 이렇게 한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거죠. 근데 성경은 부유와 부요를 참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물질이나 재물이나 어떤 내가 세상에 그래도 이 정도 됐는데 어떤 의시되고 자랑하는 것은 그건 부유함이에요. 이 부유함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저 자랑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은 사실은 핸들을 하지 못해서 때로는 재물 때문에 근심함이 따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요는 달라요. 부요는 영적입니다. 어떤 물질이나 재물이 아니고 때로는 어떤 마음을 뜻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주님만 불러도 왠지 모르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는 부요함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게 성도의 삶은 부요보다는 뭐죠? 부요함이 넘치는 게 바로 성도의 풍성함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참 이 집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희한한 집이에요. 어쩌면은 무한 경쟁이란 말 있죠. 무한 경쟁의 부유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만 무한 경쟁의 사람이 아니고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누벤이 합한 채를 들고 와서 그걸 팔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자식들도 똑같구나. 무한 경쟁이에요. 근데 가장 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죠. 1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 언니를 투기하고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명령형이요, 명령형.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니, 이게 죽겠다는 말입니까? 살겠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요. 죽어도 애는 낳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라헬은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투기가 불처럼 살아납니다. 공격적이 되죠. 죽겠노라, 그저 죽이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은혜가 풍성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저 은혜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왜 은혜가 부요하지 못하면 마치 시므온과 네이처럼 성경의 창세기에 말한 것처럼 잔해하는 기계예요. 기계적이요. 그냥 죽이고 서로 싸우고 그저 만장판이 되는 공격적인 교회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잠언 27장 4절 말씀에 보면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 등이 서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을 품지 마세요. 그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어떤 그 분노는 포악하고 시기 앞에 설 수 없으니 결국 인생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라헬의 투기를 은혜로 바꾸신 분이 부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근데 이 자카르라는 말이 또 어디에 쓰냐면 창세기 19장에 쓰였어요. 소돔성 멸망 때 쓰였어요. 언제 쓰냐면 롯을 구출하는데 소돔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출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게 자카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롯을 끄집어낸 거예요. 건져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택함이지 않습니까? 택함.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엎는 중에도 구출하는 겁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라헬을 생각하사 그 태의 문을 열고 요셉을 낳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어쩌면 야곱의 가정은 서로 투기하고 싸우고 자식이 12이 태어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가정은 케이오스입니다. 혼란입니다. 근데 부요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가정은 질서, 코스모스가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죠. 레아는 어떤 사람인가? 야곱을 그저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죠. 이 12지파 12명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중심 있고 동서남북을 가까이 부르셔서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그 가정을 부요함, 때로는 부유함으로 바꾸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택했는가? 여러분,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새 번역은 번역했어요.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야곱만 마찬가지가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뭘로? 격이 다른 가장 소중한 보물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도 똑같은 말을 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물로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함, 때로는 부유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 재산으로 살고 내 스펙으로 살고 내 부유로 살으면 세상이 뭐 끊임없이 달려듭니다. 어떻게든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저 노예 삼으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게 나반처럼 그러죠. 근데 우리는 누구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로 사는 게 그게 부요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살고 2023년도의 도약은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은혜로 살려고 작정하고 시작하는 그때부터 도약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죠.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올해도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누가 봐도 아니 저분은 말씀으로 사는 자야. 바로 그것이 부요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 말씀으로 사는 부요함이 어쩌면은 부유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인 줄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사는 축복된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흥왕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달걀인 계란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금란이라고 부른답니다. 금란. 어제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마켓에, 한국 마켓에 한 판에 뭐 18불을 간다나 뭐 이러니 완전히 이게 금란이란 말이 참 틀린 말이 아니죠. 요즘에 신조어, 주부들 사이에 신조어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에그머니나 이게 뭐죠? 에그머니 돈나 에그머니나 그게 바로 신조어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죠? 도대체 왜 이렇게 에그모니아가 생겼냐면 지난 연말에 조로독감이 한국만 이렇게 퍼진 줄 알았더니 미국에 있는 양계장에 걸쳐가지고 제가 이거 봤더니 5,800만 마리가 폐사됐대요. 그러니까 에그모니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30장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진짜 말이 안 되기는 안 돼요. 제가 생각해봐도. 근데 이 5,800만 마리를 야곱에게 맡겼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야곱에게? 저는 야곱은 5,800만 마리 죽도록 안 만들 겁니다. 어쩌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5,800만 마리를 5억 8천만 마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 야곱은 한마디로 흥왕의 사람입니다. 흥왕의 사람. 원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77년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요, 아니 원래 양을 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77년 동안 뭐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요리사, 아니 뭐 요리사가 죽을 쓰는 요리사가 있을까? 죽 쓰는 뭐 그게 요리사.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정말 부잣집 아들의 둘째로 금수저로 살았어요. 근데 나반에게 와서 인생이 달라졌죠. 양을 쳤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나반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자기 조카 야곱을 14년을 무붓으로 종살이를 시켰어요. 근데 야곱이 아니 14년 종살이 하면서도 그저 아들과 딸이 12명이 났죠. 또 아내가 4명이죠. 또 거기에 16명인데 자기가 합치면 그저 먹어야 되는 사람이 17명이에요. 14년 동안 얼마나 이 나반에게 눈칫밥을 먹었을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왜 제가 눈칫밥이라고 당연히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냐면 31장에요. 레아하고 라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너무나 서운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까지 먹어버렸다. 이게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 야곱이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벗겨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14년을 마치자마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처자나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나반이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사정하면서 하는 말이 품삯이나 이제 정하자. 그러니까 14년 후에 지금 품삯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2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아니 여러분, 보통은 주인 때문에 하인이 복 받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달라졌어요. 하인 때문에 주인이 복 받았어요. 누가 그렇죠? 아니 요셉도 똑같습니다. 아니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 수억의 인구가 복 받고 잘 살았어요.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흥왕의 사람이죠. 그래서 3절에 하는 말이 내 발이 가는 곳곳마다 삼촌을 복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반이 그런 복을 받았으면 14년껏 소급해서 주든지 아니면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냥 나반은 말뿐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를 보면 알아요. 계약서. 이 계약서의 내용이 뭐냐면 흰 양과 흰 염소를 남겨놓고 거기서 태어나는 것이 아롱진 것이나 점박이가 나오면 전부 야곱의 것이 된다. 그게 계약서예요. 그리고 사인이 끝나자마자 나반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온 식구 종들을 전부 동원했어요. 점 있는 거, 점, 습밭이라도 하나, 볼펜 자국이라도 하나 있으면 전부 다 갈라가지고 골라서 36절에 보니까 사흘길 거리로 떨어놨어요. 떨쳐놨어요. 아니 여러분, 양이나 이거 자세히 보세요. 염소 보세요. 점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점 없는 게. 그러니까 도대체 몇 마리가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몇 마리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순종만 남았으니까 몇 마리는. 제가 오래전에 학교 다니면서 배운 이 멘델이라고 하는 유전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의 제1법칙이 우성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우성의 법칙은 뭔가 하면 잡종에서 잡종이 나오고 순종에서 순종이 나온다는 게 그게 우성의 제1법칙이에요. 물론 예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법칙은 예의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쏟아져 나온 거예요. 쏟아져 나온 거. 그러니까 그냥 얼룩무늬만 쏟아져 나오고 아롱진 것만 쏟아져 나오고 점박이만 쏟아져 나왔어요. 아니 나반이 품삯을 왜 10번이나 변역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저 그 변역한 그 품복에 그것만 쏟아져 나온 거예요. 쏟아져 나온 거. 그러니까 우리는 멘델의 법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멘델의 법칙으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죠? 히틀러가 그저 그걸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게르만족. 우리는 야곱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 야곱의 법칙으로 사냐? 신명기 18장에 복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만 하면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종도 복을 받고 내 짐승도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18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 우리는 야곱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 야곱의 법칙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품에 안은 사건이 창세기 27장 27절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가까이 가서 품에 안고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니 이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걸어가는데 밭이 변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복 주신 밭의 향취고 복 주신 옷의 향취고 그러니 가는 곳마다 흥왕이 쏟아져서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무슨 야곱이 요령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야곱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자기의 법칙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요령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함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걸어가는 곳에 밭을 다르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향취가 달라지게 있어야 되고 결국은 우리의 being, 존재가 달라야 돼요.
존재가 다르면 서 있는 곳이 복이에요. 가는 곳이 복이에요. 하는 일마다 복이에요. 섬기는 교회가 새생명 하니까 왜 아니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이 교회에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존재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흥왕의 사람으로. 어떻게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자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처럼 하나님 올해 나를 복된 존재, 흥왕의 존재로 바꿔주세요. 그럴 때 야곱처럼 우리의 삶에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는 흥왕의 존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후임 목사님을 청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귀한 분을 청거했다고 생각합니다. 2년 같이 14년 전에 섬겨봤더니 참 훌륭한 분을 청거했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후임 목사님은 느헤미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팬데믹 이후에 교계가 무너지고 성도의 신앙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금 일으키며 수축할 수 있는 분이 느헤미야였고 후임 목사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함께 했어요. 제사장들, 관원들, 상인들, 평민들 함께 주민들이 모여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그저 다시금 수축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도약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목회자, 그게 바로 느헤미야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 하면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토비야가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사단마귀 세상이 느헤미야가 오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야곱 같은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사단마귀가 깜짝 놀라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도 흥왕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흥왕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정말 무너진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운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을 수축할 수 있는 정말 이대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같이 함께 흥왕의 도구가 되고 흥왕의 사람들이 되어서 진정한 예루살렘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는 귀한 도약의 역사가 새생명 한인교회 종과 또 새로운 후임 목사님을 이어서 역사가 드러난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부요함은요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예수로 사는 부요함이 결국은 그게 부유입니다. 그게 부유예요. 우리가 예수로 올 한 해 살게 해달라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니 저분, 저 장로님, 저 성도님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아니 그에게 듣는 것은 하늘 상급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흥왕의 존재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서 있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신 밭에 향취를 드러낼 수 있는 흥왕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흥왕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지만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정한 부요함은 신령한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으로 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권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두잉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비잉 존재가 되어서 복 주신 밭에 향취,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 가정 산업의 현장,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 우리 담임 목사들 말미암아 하나님 복 주시는 진정한 도약의 역사를
하나님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남임 목사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99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를 부요하게 할 자가 없다고 하는 걸 알기에 오늘도 비 오는 와중이지만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으로 가득 찬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요하신 주님, 그러게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해 남은 11월 또 11개월 한 달의 모든 시간들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부요함으로 말씀으로 살고 예수를 삶으로 하나님이 흥왕케 하는 놀라운 복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저들의 구별하여 드린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삶도 받아주시고 일터도 받아주셔서 야곱처럼 서 있는 곳에 복의 향취가 묻어나게 하시고 걸어가는 곳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며 드러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감기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성자누님 지난 몇 개월에 또 안식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화요일날 캄보디아로 갑니다. 하나님이여, 깜뽕장 중학교를 건립해야 되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오래전에 세우셔서 초등학교를 아름다운 학교로 세우게 하시고 예수 전하는 학교로 세우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전하는 중학교로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그곳의 스태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마다 넘치는 은혜가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청빙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복을 더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건강하십시오. 우리 또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1시부터 우리 새가족실에서 우리 회장단 위원장들 모임을 통해서 올해 계획들을 좀 늦게나마 이렇게 세우셔서 함께 우리 새로운 목사님 오실 때까지 계획들을 또 그 이후까지도 좀 세워보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새가족반이 2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4주 과정으로 이렇게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들 새가족들은 참여해서 이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12시 45분부터는 우리 성가대석에서요 우리 구역장 권찰 이제 신년 첫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역장 권찰들 훈련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화요일 날은 뉴라이프 과요가 있습니다. 또 수요일 날은 우리 오렌지 카운티 원로 목사님 모임이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고요. 또 이번 토요일 날 4시에는 우리 모세 누디아 합동연합 친목회가 우리 고석준 장로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또 작년도 세금 명세서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참 바쁜 교회네요. 제가 보니까 시온 마켓에서 노방전도가 또 있게 되어지는데 많이 전도부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화요일에 떠난 우리 임 장로님 저 계신데요. 한번 격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우리 열심히 또 학교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청빙위원회 그동안 경과 보고와 우리 또 총무로 수고하신 우리 김우석 장로님 나오셔서 이 시간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제2대 담임 목사님 청빙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최종 후보자 목사님을 전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청빙 투표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철 담임 목사님은 2022년 11월 6일 주일 예배에서 2023년 4월에 본인의 뜻에 따라서 조기 은퇴하시기를 권고하셨습니다. 당에는 2022년 11월 13일 주일날 제2대 담임 목사님 청빙위원회를 시무장로 3명, 사역장로 1명, 그다음에 각 연령대를 대표하는 각 선교회 회장 총 1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루디아 선교회는 제 아내인 김창수 권사가 회장이기 때문에 청빙의 공정을 위해서 부회장이신 정숙기 권사님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청빙위원회는 2022년 11월 15일자로 제2대 담임 목사님 청빙 광고를 KCM USA, 코리안 크리스천 미션 USA 여기에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청빙위원회는 2022년 11월 20일 주일날 새가족실에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청빙위원회는 2022년 12월 25일 주일에 총 39명의 목사님들의 신청을 받고 신청 마감을 했습니다. 청빙위원회는 6주간의 작업으로 서류 심사를 했고 추천인 확인과 목사님들이 제출한 동영상 2편의 설교 말씀을 듣고 4차례의 투표와 신청자와의 인터뷰를 한 결과 제2대 담임 목사님 최종 후보자로 상황 중앙장로계,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중앙장로계죠. 본목사님으로 섬기시는 송호준 목사님을 청빙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천거하였습니다. 송호준 목사님은
상항중앙장로교회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님으로 생활하셨고, 상항장로교회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KPC 북가진호에 51년 된 교회로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10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으로 섬기신 저희 교회에서도 10년 동안 우리 정철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철 목사님하고는 2년 동안 같이 사역하셨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주일날 담임 목사 청빙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대 담임 목사님 청빙 진행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송호준 목사님을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최종 후보자로 선거하기로 된 그 배경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저희가 송호준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송호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검증한 결과 성경적, 복음적이었고 하자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가정생활을 확인한 결과 디도서 1장 6절과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에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셋째, 추천인 3명의 적극적인 추천과 평판이 좋았습니다. 특별히 송호준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 상항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권혁천 목사님과 제가 오랫동안 통화를 한 결과 권혁천 목사님 15년 심무하셨는데 송호준 목사님과 10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셨는데 참으로 아쉬워하시면서도 아까워하시면서도 강력하게 저희 교회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신학교 신대원 친구 목사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섯째로 현 사역지의 사역을 통해서 충분한 목회 검증을 했습니다. 여섯째, 인터뷰를 통해서 이 인터뷰 때는 사모님과 같이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모님도 총신 출신인데 이 사모님이 참으로 기도가 목사님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영성과 신앙관과 목회 동기 등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송호준 목사님은 10년 동안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 사정을 잘 아셨고 또 목회 비전과 목표가 저희 교회와 일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런 이념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일곱째로 타 교단 목사님들은 장로교 헌법 제15장 제13조에 의거하여 편목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송호준 목사님은 KAPC 교단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 없고 단지 임명 절차만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송호준 목사님은 무흠하고 제덕과 교회를 교도할 치리할 능력을 구비하셨고 또 우리 영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줄 수 있는 목회자라고 사료가 되어서 최종 담임 목사님 후보자로 청빙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천거하게 된 것을 성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예배 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청빙위원 10명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예배 마치고 투표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총 투표수의 3분의 2를 받으셔야 이대 후임 목사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몰리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경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우리의 주님이 부요하신 주님처럼 주님을 통해 부요함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무신령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와 또 우리의 후임 목사님 그 목회 모든 이후의 사역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